말씀을 통하여서 진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강한 잔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하나님을 붙이고 주님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과거 그 조선시대에 그런 신분 그런 것이 세습되고 또 박탈당하고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자신의 그 진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종기 영광은 주님이 받으세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찬송가가 쏙 들어가버렸어요. 쏙 들어가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받으세요. 나는 종기 영광은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시대가 변한 건지 우리들의 신앙이 변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가면서 지금은 그 찬송가를 부르려면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진실한 종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진실한 종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다시 말해서 주인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와야 상관없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내 잣대로 내 편대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보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의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다 나를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다시 한번 돌이키고 보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하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 자신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보다도 사탄이 좋아하고 또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종이 아니요 나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 또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상관없는 삶을 이제는 그만 우리는 행하고 이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니까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불복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육신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이 조그만 내 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막 잡아내켜요. 잘하고 음식하려고 하면 배가 고파서 못되겠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놔요. 사탄이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 데서 막 무섭게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이, 내 육신이, 내 자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고 자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그런데 내가 삶을 돌이켜 볼 때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고집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때부터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갖고 엄마 속을 새기면은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속 새긴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건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 본 적이 없고 아기 때부터 골골골골하면서 살았었어요. 우리 친구가 저보고 금방 죽을 것 같으면서 올해도 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일을 시키려면 연장 주고 일 시키는데 하나님은 건강도 안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못 배웠습니다. 이래서 못 배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주셨어요. 못 배운 것도 배우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 다시 너무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한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상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클 수가 없고, 또 종이 상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지배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나 행동을 보나 우리들이 모든 이렇게 삶을 볼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요. 더 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요, 남이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 나에게 기분 나쁜 일,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면요, 이 예배 드리다가도 뛰쳐나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는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절대 끄집어 내리지 않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동네에서 교회 짓는 걸 반대하고 교회로 막 쭉 몰려왔었는데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다려요.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 목도 끄집어 내리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을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말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진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사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암만 해도 걸음걸이나 모든 태도나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랬는데, 딱 담배를 끊어서 딱 피는 걸 보고요 제가 실망한 적이 있어요. 아니구나. 담배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한번 보니까 이 신부님들이 신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천주교에 대해서. 근데 이 바닥에서 태굴태굴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걸로 난 제가 봤어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 주장, 내 뜻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심히도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고 힘들으신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짤막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할 수 없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당연히 지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거를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기를 주님도 원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서는요, 힘든 고비, 어려운 고비 정말 싫어요. 근데 복음성가에도 뭐 가난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저 그 찬송가 안 불러요. 가난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주님이 함께라면, 물론 주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픈 고통, 그 고비고비를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선교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요. 막 이 고춧가루 물에다 거꾸로 갖다 쳐박아 놓고 철사를 가지고 이 손가락 10개를 손톱 속에다가 이 철사를 갖다가 막 넣는 이런 고문을 당했대요.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 주님이 있잖아요. 자기 손에다 딱 주님의 손을 얹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주님의 손을 얹고 계셔서 자기가 막 주님의 손을 뗐대요. 주님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뛰고 막 그러니까는 주님이 딱 얹으시고 그 고통을 주님이 받으시더라는 그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착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시랴. 그래갖고 아니지, 그러고 잠깐이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려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순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공평하신 준비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저분 없는 거 나 있게 하셨고, 나 없는 거 저분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색깔은 다르지만은, 크고 작기는 다르지만은,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크게 적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각자 알맞게 주셨어요. 넘치게도 안 주셨고 필요한 만큼 재물도 재능도 돈을 좀 많이 주시면요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어찌 모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지 몰라요.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짧게 돈 벌고 짧게 잘 살기 위해서 그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몇십 년 살기 위해서, 몇십 년 직장 다니기 위해서, 거기에다 쓸 것을 위해서 그런 투자와 시간과 그 노력과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투자를 막 해요. 막 엄마 아빠 가르쳐가면서 글씨를 모르는 그런 걸 가르쳐서 어쨌든 간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온과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해서 배우고 노력한 거를 얼만큼 쓰냐 하면은 짧게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해도요 60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 옛날에 어떤 대학교 교수였어서, 나 옛날에 뭐 경찰서 뭐 서장이어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70 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옛날 얘기해도요 그거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조금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받을 축복을 위해서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했나 계산해 보니까요 계산이 나오지도 않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가져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나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 때마다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우로 선교 방송을 이렇게 단장님이 세우시고 부족한 청을 또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웬만한 거 삐치지 말고 잘 소화시키고 은혜스럽게 잘 넘기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맡든지 간에 서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충성하시는 이런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시고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기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으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제우제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생명의 면류관 위에 면류관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오른 성교 방송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선교가 많이 있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해오른 선교 방송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이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회원들이 단장님으로 비롯하여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